94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659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으로 산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전도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방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화 구원의 여정 그 두 번째 바로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는 이제 우리 구원파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바로 이 세월호 이 문제로 인해서 널리 알려졌던 유병현 씨와 또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 구원파의 한 계파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서 박옥수와 그 추종자들을 구원파의 또 다른 계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구원파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그들의 주장하는 이 구원 자체가 명백한 이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들은 사람들이 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깨달은 바로 그때 구원을 완전하게 받았다고 또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질문은 먼저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또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언제 받았느냐 하는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더 큰 문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후에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당시에 유병헌 씨도 못된 짓을 많이 했고도 죄의식이 없었고 또 회개도 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이 난 것이죠. 구원파의 문제는 이 구원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이미 구원은 모두 끝난 것이다. 이렇게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받았으니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구원파 과거에
사건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이미 구원 받았다고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이제 이 기도 11조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구원은 현재 진행의 사건으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 말씀은 또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을 비행기 여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칭의 단계는 마치 이제 비행기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막 뜨고 이륙하고 있는 바로 그 비행기를 탄 것과 같다는 얘기죠. 이제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단계,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먼 거리를 비행하는 것이 성화라. 그래서 이 성화는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이 단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 이거는 영화의 단계인 것이죠. 마치 비행기가 목적지에 착륙해서 비행을 마친 이 상태를 우리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구원은 긴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하고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게 되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때 이 구원은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화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에 될 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 가다, 구별되어 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점점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지는 자,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삶, 그들과는 변화된 삶,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데 14절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숙한 성인이라 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이런 과정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화라는 이 과정은 점점 그리스도로 충만해 채워지는 이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점점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면서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에는 두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풍조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과정, 바로 이것을 성화, 소극적인 성화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향락과 세상 즐거움에 끌려있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이 자라면 이런 것들이 점점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 즐겁고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죠. 이것이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세상 것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은 거룩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느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 모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였는데 모세가 왕족으로 왕자로서 왕족 생활을 거룩한 불만족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의롭지 못한 재물과 죄악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불만족을 느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것과 결별하고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자리에 나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성화는 점점 세상 한복판에서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느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또 시험, 세상의 불의, 부정, 세상의 안일과 무의미에서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이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세상이 불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거룩의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또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어느새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과정, 이것이 성화의 적극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힘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삶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뽑으라면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상호 각인 효과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호 각인 효과.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였고 비교 행동학자였던 골라트 로란츠라는 분이 이 오리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오리는 알에서 부화된 뒤에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을 엄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닮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든 청소기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오리에 태어난 오리는 엄마로 알고 또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사람에게도 상호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오랫동안 호된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으로 이 며느리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후일에 저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된 후에 보니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신도 그렇게 욕하던 시어머니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욕하면서 배운다 하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화란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살면서 상호 각인 효과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점점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적극적인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러니까 분명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결코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거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익혀지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죠. 이 네덜란드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퍼스가 일찍이 15세기에 쓴 책,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그분과 나누는 쉼이 없는 대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로 성화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환경을 만들으라 하는 것이죠.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술을 즐기고 세상 향락을 즐기면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는 예배소서 4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을 일삼고 악한 말을 떠들고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면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심령의 환경을 성령께서 역사시키는 좋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성화의 과정에 제대로 밟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생활에 더 힘쓰고 기도 생활에 더 정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또 거룩하게 빚어주는 이 과정, 그것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이 성화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여정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날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되면서 이 성화의 과정, 거룩한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감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진리 나의 모든 것 가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된 주의
주께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상승 안에 있겠네. 나의 먼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이 칭의를 받은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성품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하나님이여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왕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주를 닮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전념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더 거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이 거룩한 삶을 더 좋아하고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객지에 나간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아파서 피곤해서 하나님의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시며 새 힘을 얻듯 하나님의 저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심경통과 근육통과 뇌부성과 하나님의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심장과 당장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관절의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뼈안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반드시 속히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강건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속히 치료의 은혜가 넘치고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되시원한 생수를 나눔에 이 지역사회의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성화의 단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이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불편함이 있게
이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되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먼 훗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는 그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져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